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은혜의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10계명에 보시면 제1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제1계명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의 어떤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상이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2계명에 보니까 우상은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만들어질 때는 하늘 또는 땅 또는 물속 이 여러 곳에 있는 어떠한 대상으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것이 뭐냐라고 정의하면요, 섬기는 것은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그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닦아주고 입혀주고 이동해줘야 하는, 섬겨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 들여서 모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것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았고 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냐면 곧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스토리가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복기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를 통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고 어떠한 관습들이 그의 몸에 배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태양을 섬기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 그 나라에서 있었던 그 우상,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마도 익숙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저번에 설교 때도 이야기했듯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왜 하필 10가지 재앙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강력하다면 굳이 처음부터 장자를 탁 죽이는 이 일을 했다면 굳이 10가지 재앙이 아니더라도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왜 하필 10가지 재앙일까? 여러분들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늘 의심했어요. 왜 10가지지? 우리나라 같으면 숫자 뭘 좋아할까요? 3을 좋아합니다. 그죠? 가위바위보에도 3세판 무조건 3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게 일어났다면 3가지의 재앙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추론해 봅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왜 10가지 재앙일까 고민하면서 성경 외에 여러 가지 문서나 또 역사적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십진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십진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10가지 재앙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뭘 받죠? 십계명. 그러지 않았을까? 추론합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추론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이진희 목사가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추론이에요, 추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12지파잖아요. 이 12지파가 어떻게 생겼냐를 좀 추론해서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아마도 흡수해서 보다 보니까 12지파가 강조된 게 아닐까.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은 12진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 이렇게 추론해서 찾는 거예요. 제 스스로 고민을 해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좀 알아가는 재미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집트의 문화가 자기 몸속에 배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습관이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음으로 우상인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자,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시내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예상보다 더 늦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왜 불안했을까요? 당연한 것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인도해 주는 뭔가 리더자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MZ 세대는 아닌데 요즘 제 같은 이렇게 그 80년대생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징조가 있는데 어떤 징조냐면 자기 학대라는 징조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제 이렇게 80년생의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 공부해, 너 공부해 계속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나태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 학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80년대생에는 많아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맨날 지배받고 있던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자신을 인도해낸 사람이 없어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위에서 모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새로운 신을 만들게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예상보다 늦게 내려오니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긴 게 뭐냐면,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그 재료를 또 저는 또 유심히 보니까 뭘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2절을 한번 보시면 답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뭘 빼서 가져오라고요? 금고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금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알잖아요. 노예나 종살이 하는 분들은 재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주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재물을 가질 수 없어요. 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번 찾아봐야 돼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이 딱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속한 곳에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죽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본문에도 읽어서 나왔듯이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구하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종에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도 은혜인데 그 자유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물을 또 주시는 겁니다. 은과 금과 의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종에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도 축복인데 자유인에서 플러스 알파인 하나님의 값진 선물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제 일생, 제 40평생 중에 2가지의 잊지 못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군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한 편의 영화예요. 저 앞에 나오는데 제가 저 육군이거든요. 육군인데도 저런 배가 있어요. 저게 한 28톤 정도 되는 육경정이라는 배입니다.
저게 그 동해에도 있고 남해에도 있고 서해에 있고 원래 한강에도 있었는데 저 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해와 서해, 동해에 있는데요.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 배를 타고 이제 없어져도 돼요. 이제 저 사진 빼줘도 됩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저게 그 이태영 목사님처럼 큰 배는 아니에요. 큰 배는 아닌데 어떤 배냐면 육경정이라고 해서 28톤이라고 해서 작은 배인데 북한에서 넘어온 반잠수정을 잡거나 아니면 미립국 선박을 잡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 배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그 군생활 하는 동안에 그런 두 가지 업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언제였냐면 2005년 2월 달에 갑자기 새벽에 출동이 걸리는 겁니다. 어떠한 미립국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그 좌표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레이더 기지가 불러준 그 좌표로 갔어요. 그러니까 새벽이고 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굉장히 추웠어요. 추운데 이제 그 상대방 그 불러준 좌표에 가니까 정말 그 배가 있는 거예요. 불을 탁 꺼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가서 이제 서치라이트를 탁 켜고 경광등을 탁 켜면서 이제 우리 소속을 맡기고 이제 그 배를 검문을 하려 그러면 저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저반이라는 게 뭐냐면 배와 배를 이렇게 붙이는 걸 저반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 차는 그냥 이렇게 주차하면 되잖아요. 배는 그렇게 주차할 수가 없어요. 조류라는 게 흐르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을 때 굉장히 위험한데요. 또 붙으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어떠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냐면 상대방 배에게 이제 저희 배에서 이제 헛줄이라는 걸 던지게 됩니다. 헛줄이라는 걸 던지면 상대방에서 그걸 잡아서 이제 자신의 배에 먼저 결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배에서 당기면 배가 이렇게 붙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때 박을 때 충격이 있어서 물에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운동신경이 좋다 보니까 저의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배가 붙을 때 건너가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건너가는 게. 그래서 이제 딱 건너가는데 줄을 딱 던지고 이제 줄 좀 잡아주세요라고 이제 던지고 이제 건너가는데 그 딱 건너가는 그 타이밍에 그쪽 배에 있는 사람이 야구하듯이 저를 그냥 쳐버린 겁니다. 제가 빵 맞고 물에 탁 떨어지고 배는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딱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둥둥둥둥 떠다니고 배는 붙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긴박하니까 검문하고 뭐 이렇게 선창이나 막 확인해 봤는데 미리국 간 배는 아니었어요. 미리국 간 배는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위서 조서 작성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인원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원 체크를 했는데 이진이 일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갔지?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하는 말이 물에 떨어지는 건 봤는데요. 뭐 떨어지는 그러면 건지든지 해야 되는데 얘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 정장님이 그럼 다시 그 좌표로 가자. 여러분들 바다는요 원래 그 사고 난 그 지점으로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류라는 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못 찾아요. 근데 갔어요. 제가 있었을까요? 없죠. 진짜 모래에서 있잖아요. 바늘 찾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을 구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한 30분 만에.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교회에 제가 이제 청년 때였으니까 휴가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저하고 정말 친했던 친구의 어머님이 있었거든요.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권사님이 막 소름 돋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소름 돋아요? 그랬더니 제가 사고 나는 그날
그 새벽 그 시간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새벽 기도도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친구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교회 갔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많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시간이 그 어머님께서, 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는 그 시간이 제가 물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서, 그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켰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놀라웠어요. 저는 지금 또 그 얘기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진짜로 가슴이 벅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 사역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고,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뭐 하는 것도 즐겁고, 뭐 다 즐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보세요. 40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죽을 똥 살똥 고생해서 그 힘든 일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그 자유인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나 일으키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한 것 플러스 이집트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대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은과 금을 받게 하고 의복을 받게 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도해낸 그 모세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안과 초조해가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던 그 은혜의 증거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과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 정말로 감사함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상 숭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변질될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내 집 본토를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삭을 그의 노년에 얻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이삭이.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준 것도 대단한데 아니 줬다가 뺏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진짜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 그는 망설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떠나기 전에 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칼로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말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로라.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여종에게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자신의 핏줄로 이어진 그의 아들 이삭을 손에 넣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이 충만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물고 빨고 얼마나 기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망설임 없이 바치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경외하는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쩌면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는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 그의 아들 이삭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아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그는 끝까지 날마다 채찍질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의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으니 하나님이 돌라고 했을 때 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명절이잖아요. 가족끼리 다 모여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걸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가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되어 버려 우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명절 때 여러분들 한번 그러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날 말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풍성함이 육체적과 물질적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풍성함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명절과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